네,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26장, 오늘은 성막의 외부와 마당에 대한 제작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6절까지 봉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그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또는 자료들을 네이버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은 다 나오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성막을 덮는 성막은 여기 있는 지성소, 성소, 요게 성막입니다. 요걸 이제 사중의 천과 가죽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이제 이 안에 있는 물품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덮는 이제 텐트, 요즘 말로 하면 텐트죠. 그걸 만드는데 이게 하나의 텐트가 아니고 보온할 수 있는, 방수될 수 있는 이런 그 당시에 필요한 자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덮개를 이제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은 뭔가 하면은 지난 시간도 했듯이 4가지의 색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천사의 무늬를 집어넣어서 늘 들어와서 볼 때마다 거기에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천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재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4가지, 지금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뭔가 하면은 이 등이에요. 조명입니다. 조명은 인테리어의 꽃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때 벌써 이 조명의 등대를 황금으로 36kg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아주 영롱한 색깔이 나도록 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구색이죠. 노란색을 통해서 안에가 정말 영롱하고 영화로운 그런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임재한 모습들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덮개를 만드는데, 천막이죠. 덮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면서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천막을 하나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5개를 한 묶음으로 하고 또 5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그것들을 전부 서로 다 금고리로 말미암아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이제 덮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 이 성막 자체가 덮개, 기둥, 바닥의 널판, 벽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분리되어 있는 게 없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걸 성막을 제작할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부여되는데, 그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자제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자제들은 금, 은, 놋, 그리고 가장 단단한 조각목, 그 나무에다가 금이나 놋을 또 덧입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성구들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천막들도 4가지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해서 전부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는 물론이거니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연결된 성막으로 연결된 그런 것들이 오늘로 말하면은 성전, 교회의 지체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과정 속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존귀의 영광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또 그들을 하나님은 존중하고 또 그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에 의해서 공평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이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결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걸 그냥 한 사람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결합, 연결, 몸의 결합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막의 연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형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미 하나의 몸에서 2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로 결합해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하는 27장에서도 성막을 건축하는데 2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연결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분리됨이 없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핵심은 뭔가 하면 여기에는 몸으로 결합을 했다면은 여기는 금고리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킨다는 그 연결의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몸으로 결합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으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나가고 존귀한 그런 가치가 연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몸의 결합과 금으로 연결되는 성막의 연결의 의미가 이제는 바로 교회가 성막이 금으로 금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교회는 금보다 더 가치로운 그리스도의 뭐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틀어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A와 B를 이어나간다는 의미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은 전부 다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관계다. 그래서 하늘 성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은 물론 하나입니다만은 뭐 전부 개체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안에 또 성도 개개인들이 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한 분, 성전에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도 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덮개가 이제 제일 안에 덮는 것이 여건 배실로 제작을 해서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서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가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 털로 이렇게 엮어서 방습과 보온 효과, 그래서 이걸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오신 그리스도는 제일 처음에 있는 실을 꼬아서 그 의미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덮개인 염소의 털을 엮어서 만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이 수양 가죽에 물을 붉게 들여가지고 피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죽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이 바다짐승, 그것이 뭐 고래인지 해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덮어서 물, 햇빛, 비바람, 모래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호해서 안식을 얻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건축의 양식들은 일반 건물의 양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벽체를 만드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세워져야 되니까 이런 벽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하면서 이제 규격들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5절에 그 8개의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그러니까 은으로, 이 받침대를 은으로 해서 다 이제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를 견고하게, 성막은 연결성을 의미하고 벽체는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은받침이 이제 반세계를 통해서 은받침을 만든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반세계는 바로 이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속전이 바로 반세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부여해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해서 이제 48개의 널판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동쪽이죠. 48개의 널판들을 사면으로 다 두르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벽체를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이 벽체를 고정시킬 때도 세 줄의 띠로 쫙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펄럭이지 않고 또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완벽하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널판과 고리와 띠는 금으로 다 덮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를 고정하는 것 역시도 전부 이렇게 견고성, 처음에는 덮개를 연결의 의미를 부여했고, 두 번째는 이 벽체를 통해서 이 성막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금을 덮었기 때문에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사찰도 가보면은 뭐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돌을 받쳐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 받침대들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금을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그것이 나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주는 상징적 의미, 이 성막은 가장 영광, 영화 그리고 견고한 그런 이제 자재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구약시대 때 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31절에 보게 되면은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34절까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휘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텐이죠. 근데 이거를 벌써 4가지의 실로 이렇게 짜고 해서 아주 영롱하고 영화롭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이 휘장이 이제 결국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딱 구분지어 놓는 하나의 구분짓는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할 것에 대한 제목을 지성소와 성소 왜 이렇게 구별했는가? 하나님이 그냥 이거 없애고 그냥 다 계셔도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특별하게 구별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지성소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걸 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궤짝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 궤짝이 아니고 완전히 금으로 다 테두리를 둘러서 썩지 않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일단 1차적으로 구분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계줄 10계명의 2 돌판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었던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이제 보관해 두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앞에 두는 것이 이제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적도 있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반석에 물을 내게 했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했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던 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2 돌판, 이것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품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돌판을 주었는가? 왜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가? 그리고 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형성되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거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 10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해주신 열조와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이 세 가지의 물품들을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지성소에는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들은 열조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 의미 있는 물품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갈 때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죄가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제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1년 동안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그 나라에 풍년이 들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야만 백성들에게 질병과 우환이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1년 농사, 백성들에 대한 1년 농사예요. 우리가 이 1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풍년 가운데서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뭔가? 성소에 있는 물품은 딱 들어가서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에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는 거죠.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떡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고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과 어깨에 담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죠, 이제. 그래서 성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구비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장소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성소 그러면은 있는 물품은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있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 물론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구약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여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면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런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에요. 또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판결하고 심판하는 장소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판결을 받아버립니다. 여기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심판과 판결이 주어졌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판결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백성, 여기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가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늘 용서받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까? 이 휘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 사역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이 직접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의식들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이 휘장이 쫙 여기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그냥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약의 기록자들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구분의 의미가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먼저 이런 그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기 전에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25장으로부터 27장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고 제사 드리는 이제 내용들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이런 구약적 의미의 내용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요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 말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져 있고 이것을 성막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거를 이러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지었고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런 구약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육체적인 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예법이며 규례일 뿐이다.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개혁할 때까지 남겨놓은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개혁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마 한 군데 나올 거예요, 여기에.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옛것을 돌이켜서 새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또 여기에 있는 지성소와 성서에 주어진 규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판결을 받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육체적인 예법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을 누가 하는가? 이게 10절이에요.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혁의 때까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앞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직임을 설명할 때 제사장의 직임을 빼지 않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개혁자라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개혁자인가? 구약 시대의 제사를 개혁하는 개혁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런 것과 모형과 비교될 수 없는 요거 좀 다 거리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이. 예?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넓이는 뭐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덮개도 전부 이 메타라고 하는 치수에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개혁해서 짓게 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한 것인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이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완전한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구약 때는 반드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1년에 딱 죄사함이 1년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가 왜 개혁인가 하면은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모형적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단번에 이 성막, 보이는 성막을 헐어버리고 진짜 온전하고 엄청 치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 이게 바로 왜 치수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게 한정된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참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치수로 환산할 수가 없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성소, 성소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전을 그리스도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규정해 주는가 하면은 너희는 첫째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택한 겁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왕과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계보들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개혁을 하고 나서 참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택하신 족속들로 규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죠.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제는 뭐 구약 시대 때는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 의해서 성막의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 규정되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막에서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구약의 이 개혁되기 이전의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로만 카톨릭 제도가 이렇게 계승이 되어 가지고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뭐 요즘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선택받은 모든 족속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여기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도 지금 전부 출애굽기 19장 6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 파생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미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규정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장자,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역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둠의 세계,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빛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완전케 세워진 하나님의 장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계, 죄와 사망에서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세계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아름다운 덕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구약에 있었던 성막의 용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개혁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용도가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하게 될 것을 선언해 준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준 이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 세계, 피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이 지상에서 지속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1장 초두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어진 모든 만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예배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만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며 경외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유지되어야 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지성서와 성서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는 성막의 마당이 나옵니다. 이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마당에서 중요한 것, 제단, 번제단, 재물을 잡아오면은 그 재물을 해체하고 태워버리는, 그리고 피를 여기에서 받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번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단, 제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해체하면서 손에 묻었던 부정한 것들을 이 물두멍,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세면대지요. 그거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남아 있는데, 먼저 제단을 만들 때도 거기에 뭐 정사각형인데 2m, 약 한 2m 20이라고 그래요. 2m 정도, 한 이 정도 되겠네. 이런 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이제 1m 한 35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짐승을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단 만드는 걸 여기에서 이제 규정해 준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뭐 재 담는 통, 부삽, 피 받는 대야, 또 고기 이렇게 움직이는 갈고리, 뭐 불 옮기는 그릇,
뭐 그다음에 이 재물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다가 그 철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놋고리를 달아서 제단을 운반하게 될 때 놋고리를 달아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마당에 이 마당을 이제 여기는 회중이 모이는 곳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고 여기가 회중이 모이는 마당, 뜰이에요. 이 뜰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 뜰 밖에도 전부 다 이제 널판들로 해서 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여기 이제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 45m 되는 그 거리, 폭은 22m 되는 그 크기의 규모의 널판을 다 세워서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사를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2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여기에 이제 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있으니까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 등불의 기름이 뭔가 하면은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기름.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근데 그걸 짜는데 뭐 잎이나 가지나 뭐 향이나 이런 거 넣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막 기구를 해서 압착. 뭐 요새 그거 나오죠. 뭐 압착, 유기농, 뭐 냉압착 무슨 기름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일체하지 말고 전부 열매를 절구에 쪄가지고 그 기름의 순수성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에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서의 기름을 짜라. 해서 이 등불을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둠의 생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의 주체, 그걸 바로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영적 예배도 드리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자태, 그게 바로 뭔가? 슬픔 가운데 어둠의 세계는 슬픔과 우울함과 좌절과 두려움이에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바로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우울한 가운데서 즐거움 생각을 할 수 있고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 역사, 감동, 감화해서 늘 보이는 일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개혁적인 삶의 의미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정말 모형적이고 현실적으로 주어졌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는 아름다운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